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비린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불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 변함없이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여기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늘 임재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오늘 하루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함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와 그의 양무리에 대한 비유이죠. 이 비유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제 살펴본 말씀 9장에서 비롯되는데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지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표적을 행했다고 정죄하지요. 그 점을 치료받은 시각장애인을 여러 차례 불러다가 부모까지도 불러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런데 그 때가 신앙 고백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신문을 하다 보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 모습이 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시각장애인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왜 그렇습니까? 출교를 각오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10장을 보시면 내쫓았더라, 쫓았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출교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 유다 사회에서 출교는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 유대사의 공동체로부터 추방이잖아요. 경제적인 것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9장을 볼 때 옛날에나 어제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그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짓 목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다시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을 부르세요.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딱 봤었을 때, 야, 다르구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우리 예수님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신앙 고백을 하죠.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10장에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를 대조해 주시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한 목자는 어떤 자인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선한 목자는 양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10장 2절과 3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나와 있죠.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듣고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목자가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이에요. 목자들은 양떼들의 그 신체적 특징, 독특한 습관에 따라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예, 뭐 애완견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름을 부르면 쫓아오잖아요. 잘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쭉이, 흰 코쟁이 뭐 이러한 이름을 붙여주면서 아주 친근하게 양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듣고 자란 그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고 따르지요. 1930년대 중반 팔레스타인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양과 염소를 몰수당한 사실이 있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영국 정부에서 목자들에게 원금을 내면 양을 찾아갈 수 있게 했는데요. 그때 6에서 8마리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원금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자기 양을 찾으러 온 것이죠. 양들을 지키고 있던 영국 군인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찾으러 왔어요. 그러자 군인은 말합니다. 원하는 수만큼 양을 가지고 가시오. 그러자 목자가 내 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군인이 코 웃음을 쳤어요. 이 많은 양 가운데 당신의 양을 어떻게 찾겠어? 그런데 그때 목자가 수많은 양을 부르자, 그러니까 자기 양을 부르자 기가 막히게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깜짝 놀랐죠? 예, 군인이 그냥 아무 양이나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그 많은 양들 중에 자기 양을 이름을 불렀더니 졸졸졸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10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건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냥 이름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서로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 뒤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한번 쓱 보면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죠. 목자가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리더십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리더십입니다. 예, 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리더십은 그냥 인간적인 친함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어떤 자인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합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삭군과 선한 목자를 대조하죠. 여러분 삭군은 누구입니까? 예, 삭군은 어떤 자입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양에게 위기가 올 때 삭군은 어떻게 하나요?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예,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맹수들이 양을 물어가고 해칩니다. 이 삭군은 누구를 가리키죠?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9장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죠. 백성들을 돌보고
꼴을 먹이고 해야 할 리더십인데 그렇게 감당을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10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설을 붙여주시는 것이 7절부터예요. 그때서부터 구약의 에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 말씀이 번뜩이는 것이죠. 그게 이 목자와 그 양떼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삭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리더십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리더십이고요. 두 번째는 희생하는 리더십입니다. 희생적 섬김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쉬운 일 아니죠. 인간은 천성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가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희생적 섬김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희생해 오셨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자녀들은 다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에 이릅니다. 모델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그 희생을 통해 자녀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 희생하며 살아갈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성숙에 이르고 성장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섬길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고 희생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은 영혼은요 알아요. 야, 다르구나. 우리 장로님, 목회자부터 본을 보여야 되죠. 목사님 다르군요. 우리 장로님도 다르군요. 우리 전사님 다르군요. 우리 권사님 다르군요. 우리 안수희 수사님 다르군요. 이러면서 감화 감동이 일어나면서 저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섬김을 받고 나도 섬겨야겠구나 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방주 선교교회 안에 선한 목자의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리더십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리더십이고요. 희생하는 리더십입니다. 선한 목자의 리더십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드렸어요. 선한 목자 리더십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리더십, 희생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솔선수범케 하옵시고 오늘 또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리더잖아요. 가정 공동체에서 리더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리더가 아니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훈련받아 리더가 되실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셨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리더십 그리고 희생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이 리더십은 쉽지가 않지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반응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기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진리 안에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하여 한 분 한 분 연약한 영혼들 세워주고 위로하고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공동체가 주님 닮는 공동체, 그리하여 정말 연약했던 자가 믿음이 강하여지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아버지 정말 또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선순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방주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유초등부 사역자와 중고등부 사역자 정빙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에 유초등부 아이들을 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그들을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주님의 그런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속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늘 기억하며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리더십으로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이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또 두 분의 또한 또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정빙 광고를 내고 주여 사역자를 지금 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자가 정빙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과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한 목자 리더십으로 주님 자녀들에게 우리 2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모 집사님, 현영균 집사님, 윤정희 권사님, 전승준 형제님, 매튜 형제님, 김영문 집사님, 고창돈 집사님, 또 여러분 아시는 또 분들 위해서 함께 환우들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양윤모 집사님, 주님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건강케 하시고 주여 그리하여 정말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현영균 집사님 암을 고쳐 주옵소서. 윤정혜 권사님 무릎을 고쳐 주옵소서. 전승준 형제님 눈을 고쳐주시고 스트로크를 고쳐주시옵소서. 또 매튜 형제님 눈을 고쳐주시고 그 아픈 비를 만져주시고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영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몸이 나아졌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창선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주님 목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 의탁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선한 목자 리더십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양원 소중히 여기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리더십으로 세워주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희생하는 리더십, 희생적 섬김을 감당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한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엎드리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 함께 기도하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순종 충만하여 함께 아버지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고 선한 목자 리더십으로 세워져 나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되게 하옵시며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구역장님들 이러한 리더십을 잘 감당하여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올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